복된 날 허락하셔서 또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공급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한 주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채워지고 또 아버지의 관계성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좀 배경적인 것을 좀 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지역 자체가 크나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의 소식을 듣고 그가 이제 개척하고 연관이 있는 교회들에게 또 협력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뿐만 아니라 또 마게도니아 교회, 또 다른 교회들 가운데서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 공동체는요,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땅의 많은 부분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지금도 보면은요, 뭐 예루살렘이나 그 인근을 보면 남쪽으로 광야는 아예 그냥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 예루살렘을 근처로 해서 위쪽으로 보면 이제 산을 좀 평평하게 조금씩 깎아서, 산이 이제 높은 산이 아니기 때문에 산을 깎아서 거기 이제 밭을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물을 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자체가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북쪽 지역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물이 이제 밴드를 통해서도 제가 몇 번 올렸던 것처럼 있지만은 이제 중부 지역을 보면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손 놓고 그 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대기근이 왔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이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주임을 고백하는 무리들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는 그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에 있었던 그런 지역들에게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4절에 보면은 이제 마케도니아 교회, 그 성경에 보면은 마케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고, 그와 비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래도 로마의 그 위성도시 중에 하나로서 그래도 마케도니아 교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훨씬 더 나은 위치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1년 전에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마케도니아 그 교회를 보고 또 다른 교회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이 진척이 안 됩니다. 헌신하고 돕고자 했는데 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또 나누고 구제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은요, 구약에서도 제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율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제사법, 하나님과의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우리 지금 큐티하고 있는 레위기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경우에 따라서 어떠한 제물이 드려져야 되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제사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관계법입니다. 주변 이웃과의 관계. 그러니까 제사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이웃과의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관계에 있어서의 그 율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아마 관계로 채워져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그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서로를 어떻게 살피면서 돕고 협력하는 온전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 보게 되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이 밥을 굶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과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또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 먹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데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보여줬던 것이 힘들고 어려운 주변에 누군가가 비춰줬고, 그들은 그것을 보고 나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들을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거의 다 이제 예물의 많은 부분, 헌금이 되었을 때 많은 부분을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보면 어떤 전문적인 체계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을 유지할 필요성도 이 당시에는 없었을 것이고, 어떤 조직화돼 가지고 이제 구제 외에 다른 데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조직화되면은 그 조직에 따라서 그 조직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이 당시에 보면은 초대 교회 공동체, 이게 그 원시 교회 그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은 부분 주변 사람 중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서 사랑으로 섬기시고 낮은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고 마음의 중심을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중심을 두고 동일하게 행하고자 했었고, 또 바울 역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것처럼 그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셨을 때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움직이고 행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삶에 있어서의 필요를 체험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그 뿌리와 모태가 되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교회가 와야 되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누고 섬기는 것도요, 바울 사도도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돕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변 힘들고 어려운 형제에게 잘 먹고 배부르라, 말로만 한 것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누는 것도요, 우리가 어떤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도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우리가 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인생을 부유하게 사는데 별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세상에서의 삶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온 우주에 그냥 펜으로 점 하나 찍는 그 시간의 개념은 그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평안하고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었으면은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재정적으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이 어떤 신앙의 공식처럼 나와 있을 텐데,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비워내기 바빴지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소유에 대해서 주시고자 마음 먹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소유, 그 부분은 이제 먼저는 이제 성경이 약속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도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채워주심 자체가 어디까지일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본적인 거 하나님 채우신다고 했을 때 정수기요금과 핸드폰 요금은 들어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그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한번 물어보고 답을 얻고, 근데 인생 가운데서 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구성원 가운데 이거 지금 하루하루 이제 그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먼저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돼요. 뭐 해외 선교도 다 중요한데 성경은 먼저 눈에 보이는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있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가 있어야지만이, 없는 걸 빚내서 참 나눠주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은요, 그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민족에게 있어서 핵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흘려보내는데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죠. 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주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성경 아니라도 비슷한 말은 동서양의 경구를 통해서도 많이 나와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나라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게 똑같은 의미성이거든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많이 심는 것은 왜 많이 심습니까? 내가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거 주실 것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많이 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적인 배경 가운데서는요,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구제와 헌신 가운데 이게 중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들은 내가 더 많이 심어가지고 그냥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넓혀가야 되겠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의 핵심은 나를 통해서 뒷부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또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적게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게 쓰임받고, 주를 위해서 풍성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헌신하거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 헌금하거나 이게 구제하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옆 사람 향해서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래서 헌금도 중요한데요, 최소한 그 유니세프나 그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자동이체 되니까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다들 좀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그거 하나쯤은 좀 모르면 말씀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는 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든지 간에 이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쓰여지든지 뭐 말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헌금을 하든 헌신하든 중요한 것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하는 거,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은 얼마 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게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보시는 건요, 금액을 얼마 했느냐, 그게 하나님 생각은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의 기쁨의 요소, 마음의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자에 있어서의 핵심은 마음의 감사, 주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실함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 가운데서요, 내가 얼마를 해야 되지,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주를 향한 감사와 또 기쁨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보다는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헌금할 수 있는 건요,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것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없으면은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 자체가 또한 내가 주를 위해서 하지만은 결국에는 다 자신을 위해서. 어떠세요? 내 자신의 유익과는 상관없이 다 주를 위해서만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드리고자 했을 때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대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하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예? 내가 정말 하나님 향해서 선심 쓰듯이 내가 힘든데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이게 각인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헌신함에 있어서 마음의 기쁨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게 예배를 드려도 예물을 드려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이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내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방법이 예물로서 헌신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마음에 이 세금 뜯기는 것처럼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도 주님을 향하는 감사함의 마음이 있으면 뭐 크든 작든지 간에 주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하나라도 더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억지로는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신다. 예물 드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드리게 되면 이거 내 인생 이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헌신하고 드리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당장 이거 지금 쓸 것도 없는데 이거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내가 내 인생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재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성경의 3분의 1이 다 재물과 연결이 돼요. 왜? 마음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재물이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허락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넉넉하게 착하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삶을 살겠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고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러니까 전적인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함을 살 것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의가 되는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아니, 커피값도 아껴가지고 노후 준비하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제가 보니까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주께 헌신한 이들이요, 대략 한 수입의 20% 정도는 헌신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에. 이 시대 가운데서 20%가 더 있어도 정말 삶을 살기 힘든 이때에 주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누면서 나아가는 이때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세상과는 좀 별개로 인생을 사는 것 같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부터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출발과 마지막 또한 다 주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모든 것을 책임지셔야 된다라는 거. 나는 나로서 하나님에서 성실하게 의무를 행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일들을 이루셔야 된다라는 이 약속 가운데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들 가운데서요, 결국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모든 것들, 그 중심 가운데서요, 결국 관계죠, 관계. 내가 어느 곳에 마음의 중심을 둘 것인가.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요. 내 마음에 기쁨을 주기도 하고 그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그것을 더 잘 할 수 있게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거의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본성은요, 끊임없이 가져오려고 해요. 기도도 가져오는 기도, 나누는 기도보다는 가져오는 기도, 마음의 중심도 어떻게 하면 가져올 수 있을까를 거기 중심을 두거든요. 그럼 성경의 가치관은 가지고는 안 맞아요. 들어오고 나감에 있어서의 균형은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변 이웃을 향해서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균형이 맞아져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균형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8절에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이 뭐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기울이고요.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고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세우고 나아가는 거죠. 10절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요,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좀 삶을 살기가 힘든 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심고 나누는 것 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욕심대로 그 지출을 늘려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가 지출을 너무 늘려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안 주시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는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벌려놓은 이후에 왜 하나님 책임지시지 않는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먼저 간구하고 답을 얻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요,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간 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무게를 짊어주고 내가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야말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주인이신데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거든요. 더하게 하신다. 8절에서도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절에서도 열매를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더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넘어서서 소유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파이프라인을 굵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는 조그만 게 아니라 좀 넓게 만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파이프라인, 통로가 되어서 다른 곳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이고 신앙 공동체의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연보함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정과 관련돼서 잘 들으세요.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속해 있으면서
그냥 돈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순간에 그 평상시의 삶이 다 재정과 연결돼 있고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경적인 이 재정에 대한 이런 그 생각 자체, 재정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기운만 빠지는 거죠. 기도하도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운만 빠지게 됩니다. 12절 보면은 봉사의 직무라는 건 구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그러니까 봉사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채움받게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말미암아 드리는 이들도 또 나누는 이들도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부흥해야 됩니까? 교회는 왜? 목회자로서 그냥 가장 편하게 딱 볼 수 있는 거 한눈에 딱 들어올 정도,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이 시야에 딱 들어올 정도. 그러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기에는 이 정도면 딱 좋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일들이 있고 더 많이 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툼과 분쟁 요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과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감당하고 이룸에 있어서 더 많은 이들이 나누고 협력하고 더 넉넉하게 일을 행하기 위한 그 모습 아니면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참된 성경에서 있어서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의 부흥은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게 성경에 있어서의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안에서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교회 구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과 그 공급받음을 통해서 섬기는 것. 받는 게 기쁘세요? 주는 게 기쁘세요? 대부분 받는 게 기쁘잖아요. 솔직하게 받는 게 기쁘세요? 주는 게 기쁘세요? 수치로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받는 게 기쁘세요? 주는 게 기쁘세요? 좀 인생을 솔직하게 살아야 돼요, 다들. 네? 내가 수백억 있으면 뭐 주는 거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예? 통장이 매달 리셋돼. 예? 그냥 제로로 리셋되는 그 대부분의 삶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받는 게 더 기쁜데, 근데 주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좁은 사람이 할 수 있죠. 받는 것에 대한 기쁨보다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로 인해서 세임 얻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죠. 드렸는데 그 다음 달 안 채워주신다고 해서 엄마가 불편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라는 거. 그래도 우리가 헌신한 대로 이 땅에서는 제가 낙차가 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낙차가 큰 게 뭐냐? 수고하고 헌신하고 나서 받을 가능성이 아무도 없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 헌신해야 돼. 나랑 가장 친한 사람 힘들지? 열심히 거기 해봤자 별로 많이 유익이 없을 수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나누고 베풀었을 때 내가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13절 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게 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다른 사람 향해서 나누고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러니까 말만 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아니면 나누고 섬길 이유가 없는데 오직 주님 때문에 그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정말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섬기는 것을 하고자 했을 때에 후한 연보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후한 연보는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밤에 잠 안 자고 더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몸은 하나인데 할 게 많이 있잖아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있는 상황을 막 소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 뜻대로 쓰임받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이 가능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주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위해 선신하자고 하는데 그 일들은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로또라도 맞아야지만이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단언하건대 로또 맞아도 못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움직이고 지금 수고하고 마음의 생각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든 작든지 간에 성경의 개념은 퍼센테이지잖아요. 재물을 드리고자 했을 때도 있는 집은 황소 드려, 없는 집은 곡식가루 드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향해서 모든 것을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으면 정말 힘들고 실족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또 사정과 형편에 맞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죠. 14절 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도움을 받은 또 교인들이 도움을 준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간구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계속해서 사모하게 되고 또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하나님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요, 주신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그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출발해가지고 내가 다 마무리하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존재입니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해서 철저하게 나눌 건 나눠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서 그냥 다 끝났어. 내 손에서 다 끝났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 자체가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다들 뭐 간증글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셨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그 안전한 터전 가운데서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은혜로 베푸셔서 채우셨다.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도록 때로는 그 다스림에 대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나아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때로는 내 삶을 한 번 더 내 삶의 자리를 좀 때로는 벼랑 끝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내가 다 벌려놓고 그 벌려놓은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주세요. 제 필요한 건 아시죠? 그냥 날마다 하나님과 막 씨름하고 싸우는 것처럼, 돈이 원수가 돼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냥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그냥 없는 거 그냥 쪼개서 헌신하려고 힘들고, 그것이 아니라 물론 모든 사람에게 다 재정적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아마 재정으로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음에 주신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것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재물을 향해서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상처,
재정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다 보면 이게 상처가 돼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재정에 내 심령 가운데 쓴뿌리가 돼서 믿음 생활에도 방해가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도 방해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인생에 있고 없음이 당장 눈에 보기에 중요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마음의 좀 여유를 가지고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 그래서 당장 보고 내가 지금 얼마 더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준비가 돼 있고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다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과 평안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을 뒤흔들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상처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공급하신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갑니까? 주님 앞에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주께 헌신하는 이들. 내가 주님 앞에 인색하고 또 헌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향해서 주님 주세요.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신앙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 말할 수 없잖아요. 주시는 것들 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고 또 내가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축복받는 삶은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그래서 말씀 정리하면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으로 행하시고 하나님 주신 최종적인 종착점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살찌우게 하고 내가 기쁨과 평안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냥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 정말 넘치는 기쁨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소망감이 넘치고 내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좀 살피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흘려보낼 수 있는지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귀하게, 귀한 것들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용기와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재물이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적용점을 삼고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임하신 주님, 주님의 음성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찌우고 영혼이 살찌우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기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